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안고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또 이 찬양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이제 다시 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함 없네 힘주시네 위로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파주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우진 피는 걸어가리. 들판이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러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름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름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아합 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합 왕이 이제 어떻게 죽는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지고요, 우연의 하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침 또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서 또 감기가 많이 또 유행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또 보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도 참 대단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참 대단했지만 그 엘리야만큼의 그 명성은 아니겠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이 아주 정직하게 전했던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 아합 왕이 이제 죽을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회개를 한다든지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참 얍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복을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아람과 싸우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냐 하면요, 이 당시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서로 사동지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 사돈지간이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 가문과 가문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래도 사돈인데, 그래도 이게 그래도 친척인데, 그 친척은 죽게 만들고 자기는 이제 그 변장을 해서 마치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더니 이 아람 왕이 명령하기를 오로지 다른 사람하고 싸울 거 없다. 오로지 이스라엘 왕만 보고 가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딱 여호사밧을 딱 봤을 때 그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왕인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합 왕이 이제 아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합 왕을 맞추려고 화살을 쏜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냥 우연히 활을 댕겼고 그게 날아가긴 날아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아합 왕의 그 갑옷 솔기에 정확하게 꽂히게 돼서 부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그 우연한 방식으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활을 당겼는데 맞추려고 아합 왕을 죽이려고 화살 쏜 것도 아닌데 그게 우연히 날아가서 그것도 정확하게 그 솔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아합 왕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야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게 우연이라는 겁니까? 필연이라는 겁니까? 필연. 이거 성경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아합 왕은 너무 우연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아합 왕이 사실 기적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가뭄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걸 또 체험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갈멜산에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워버렸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모든 걸 우연으로 돌린 겁니다. 우연히 하늘에서 번개쳐서 불이 내린 거겠지. 3년 반에 이 가뭄이 있었지만 이제 날이 되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냥 비가 내린 거겠지.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합 왕이 우연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전 여기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죽게 했을까? 그것은 네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우연의 화살에 맞았다는 거예요. 우연의 화살이 아니라 필연의 화살에 맞은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거죠.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우연이라는 이 뜻을 보니까요, 어떤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만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도 없고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연을 재수, 운 이런 말로 사용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은 원인도 모르고 또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고와 같은 거죠.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운이 없었다거나 재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면 운이 좋았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연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다 오늘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필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룻기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우연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룻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룻기서를 읽어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요. 또 그 정확한 타이밍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뭐 성경뿐만 아니라요, 뭐 교회사의 모든 사건도 그러하고요, 우리의 일상사가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에 놓고 보면 모두가 다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경철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연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마귀는 항상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을 우연으로 믿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아합 왕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우연히 지배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요. 3년 반 동안의 그런 가뭄,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불의 응답, 그리고 우연의 화살, 이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아합 왕처럼 우연히 지배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 이게 우연의 일치야,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엄청난 심판을 당해도, 그리고 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하다가 발을 다쳤습니다. 그냥 우연히 다쳤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일날 꼭 예배 드리라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 같아, 하나님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우연을 가장한 그런 마귀의 덫에 걸려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큰 믿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걸 다 우연으로 치부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합 왕처럼 우연히 지배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우연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죠. 어떤 사건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연이고, 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필연이거든요. 우연히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걸 내 관점에서만 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가요?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내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설명하려고 우연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우연을 갖다 붙이면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우연히 우리는 진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갖다 우연을 붙여놓으면 다 말이 돼요. 그냥 우연히 우리는 만들어진 거야. 우연히 아메바에서 다세포 동물로 만들어지고 그 다세포 그 세포가 어떤 또 생물로 진화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생물이 또 원숭이를 만들어내고 그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우연히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우연을 갖다 붙이면 이게 다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잘 살고 왜 누구는 못 사는가? 이걸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운세를 만든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뭔가 팔자가 그런 거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되는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갖다 붙입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연이라는 걸 갖다 다 붙여놓으면 이게 다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는 거죠. 이처럼 이게 우연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편한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게 설명이 되니까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히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연히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현실에 있어서 더 큰 의문과 모순만 생길 뿐입니다. 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나 필연적이고요. 우연을 믿으면서요. 실제로 삶은 우연을 거부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우연을 믿으면서도 또 점집 가고 운세를 본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모순적인 거잖아요. 왜 우연을 믿으면서 왜 점집에 가고 왜 운세를 치냐고요. 우연이라면서 왜 그걸 왜 보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정말로 우연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마 정말 우연을 믿는다면 삶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수가 좋으면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오래 살다가 때가 되면 사그라드는 거고요. 그리고 좀 재수가 없으면 그냥 이게 또 우연이니까 그게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거 재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뿐이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살다가 가야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누가 사냐고요. 아니 누가 이런 걸로 누가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이런 사고방식 갖고 절대로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삶을 우연이라고 굳게 확신한다면 마음의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아니 이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우연을 믿어도요. 그래도 삶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집착도도 강해지게 되고요. 생존 전쟁도 더 치열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우연이거든요. 철저하게 여러분 지금의 그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치열하게 괴롭게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합 왕을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이 우연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우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열왕기상 20장 4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우리가 우연을 믿으면요.
우리 인생은 계속 근심과 답답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성경 말씀대로 말세가 되면 지식이 더해지고 또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처처에 지진이 있는다.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에는 지진이 그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판과 판, 그러니까 이 지구는 한 여러 가지 판으로 둘러싸여져 있어갖고요. 그 판과 판이 딱 충돌할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 판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도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지금 지진이요, 과거에 비해서 그 횟수와 빈도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교실록에 보게 되면 666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런 거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 막 미혹하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베리치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앞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려면 전체주의 그리고 전 세계를 한순간에 볼 수 있는 IT 기술, 이게 없으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1000년 전만 해도 적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 명, 이 지구에 어떤 사람 한 명이 그 IT 기술로 그리고 저 위성으로 다 쏴가지고서 그냥 한눈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과 또 그런 전체주의 사상이 지금 이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걸 잘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예언이 또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언젠간 고토로 돌아온다.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의 정책은 예루살렘에 한 명이라도 유대인들을 남겨놓지 않고 다 쫓아내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쫓겨나가게 됩니다. 약 한 2000년간 쫓김을 당하다가 1948년 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과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우연인가?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고요. 그 말씀은 사실이고요. 그 말씀은 진리인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합왕이 그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돌린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이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의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지배하는 이 삶을,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점, 이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연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간은 도박에 열광하는가? 우연과 불확실성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확률은 빈약하지만 그러나 그 우연이 내 편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희망을, 그러니까 착각이죠. 이 희망을, 이게 너무 매혹적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빠지면요 계속 도박에 빠지고요, 계속 복권에 빠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점을 치고 운세에 열광하는가? 우연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또 희망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도박인 겁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내 귀한 이 인생을 도박에 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확률에 거나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는 우연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연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운명, 또 인연, 운세와 같은 그런 철학을 만들어서 우연의 노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의 운세를 본다고 해요. 교인들도 오늘의 운세를 본대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개띠인 삼식이가 아침을 먹으며 스포츠 신문 운세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대요. 오늘 개띠, 무슨 일을 해도 운수대통, 재물운이 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마침 오늘 저녁에 고교 동창 부친상에 조문을 가야 하는데 이 삼식이가 손뼉을 딱 치면서 외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니들은 다 죽었어. 오늘은 내가 타짜다. 이놈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부인이 한심하던 듯 한마디 던집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니만 개띠고 니 동창들은 소띠냐? 그러더래요. 운세에 뭐 좋은 말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운세에 좋지 못한 말이 많으면 하루의 시작이 가볍게 출발하지 못합니다. 또 개똥이라도 밟은 운세라면 더 마음을 움츠리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연히 지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하루가 그 신문에 쓰여 있는 것으로 인해 좌우가 되는 거죠. 하루의 일 중에 잘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운세가 좋아서 잘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건데 그냥 운세가 좋으니까 오늘 그런 거야. 또 하루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운세가 나빠서 그런 거야. 이렇게 때문에 이 우연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필요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르죠. 마음가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잘 되면 할렐루야 소리칠 수 있는 것이고요.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원인을 찾고요. 또 잘 되지 않은 것도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박하듯이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연은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우연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이 영적 통찰력이라는 것은 본질을 깨트려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아합 왕도 우연의 화살에 맞은 거잖아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성경 보니까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능력, 이걸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이 삶을 잘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해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왔으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그래서 해석이에요. 다 해석을 합니다.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면 몽땅 이걸 다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다 갖다가 우연에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다양하거든요. 우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면 매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몽땅 우연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거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다 이것을 갖다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진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이제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고난이 올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 또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재수가 없어서 내가 애굽으로 팔려왔네, 이렇게 말하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탁월함입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뭐냐? 이 현실을 깨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연으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정확한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능력, 이 영적 통찰력, 이게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요셉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 세상을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이면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걸 알게 되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요, 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여기 와서 내가 고생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운이 없어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요, 한도 없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요, 조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뭡니까? 네가 왕후가 된 건 우연이 아니다. 네가 지금 이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올려놓으신 거다.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딱 이야기 찝어주잖아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능력도 많고 기술도 많고, 그러나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다윗, 요셉, 모르드게, 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과 전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천지 차이. 천지 차이입니다, 이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이게 우연처럼 된 일 속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키우느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이거요. 뭐 이걸 키운다고 저 기도원에 가고 무슨 뭐 신령 안 돼 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연히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조차도 그래요. 우리들 입에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입에서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입술에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우연히 지나갔는데 여기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요, 우연의 지배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없단다. 이 세상은 우연히 지배하는 거다.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단이 즐겨 쓰는 이 무기가 바로 우연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 세상은 다 우연을 통해서 다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연히 다 이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거 속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관점,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도박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연처럼 보이는 것 속에 있습니다, 주의 뜻이요. 그걸 캐내야 됩니다. 그걸 캐내기 위해서는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사회에서 우연처럼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 또 이 관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본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연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우연으로 여기며 살았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우연 속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